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과 같은 어떤 강조하시고자 하는 긴 설교이고, 14장, 15장, 16장까지는 17장부터는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17장이 그래서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7장의 문체를 보면은 전부 기도문입니다. 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죠. 그 누군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냥 아버지이고, 우리는 아버지에다가 뭐가 하나 더 붙어요? 하나님.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럼 뭐 그거 붙는다고 기분 나쁜 거 아니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부른다고 그냥 맞짱 뜨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불러요? 그냥 아빠 아버지하고 맞짱 뜨고 부를 수 있다란 얘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좀 그 관계를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명확하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아버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17장 문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뭐 아버지인데 뭐 아들인데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단계로 넘어가냐? 그건 불가능해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를, 예수는 아들의 위치를,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직분을 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그게 삼위일체 기본 패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논증하고 기계적으로 설명하다가 안 되니까 삼위일체 없다.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딴 소리 하는 거죠. 삼위일체 없으면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뭐가 달라? 이 반기독교주의자들아. 이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Here I am. Here I am.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하나님이 부를 때는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할 때, 예,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이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뭘 그 때리겠어요? 혼내겠어요? 먹고 싶어서 먹었다는데, 너냐 잘했다. 잘 먹었다. 대신 부작용은 이렇다.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핑계를 대잖아요. 변명을 하잖아요.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을 하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 성경을 통해서는 나를 찾아가면 돼요. 제가 변명의 왕이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남 탓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복음에 들어와서도 교인이 떠나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그 모질이들 때문에가 됐다고.
알고 봤더니 다 내 탓이야. 아유, 참. 변명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담처럼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 이름 물으면 돼요. 아담아가 아니라 성필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숨지 않고.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딱 2번 싸웠어요. 저 굉장히 평화적인 사람이에요. 싸움을 안 했다니까요. 왜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근데 딱 2번 싸웠는데 그 중에 한 번을 대형 사고를 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놈이 이유도 없이 막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해.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수업 시간 내내 이놈을 어떻게 혼낼까? 어떻게 죽여줄까? 어떻게 그냥 연필 가서 확 찔러버릴까? 별의별 생각, 착한 애인데 막상 내가 당하니까 이게 악이 올라오는데 야, 나도 이럴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때 인정했으면 좋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또 이놈이 나를 괴롭혀요. 저보다 등치가 커요. 지금도 작지만 그때 훨씬 더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나를 괴롭히고 의기양양하게 뒤돌아서 가는데 나도 모르게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어요. 던졌는데 정확하게 뒤통수에 맞았어. 요만한 돌이. 딱 맞으니까 애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맞으니까 펄짝 뛰어. 근데 앞으로 푹 꼬꾸라져. 도망갔어. 무조건 도망갔어.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갔어. 집에 들어갈 시간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배회했어요. 그놈의 부모가 찾아오면 나 어떻게 하지? 그놈이 와서 또 하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가지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캄캄하고 어둠이 내리고 밥도 쫄쫄 굶고 그래서 몰래 집에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 들어가서 자려고 그랬더니 불이 갑자기 환하게 다 켜지더니 왜 지금 들어오냐고. 그때 제가 사실대로 말했을까요? 변명했을까요? 변명은 둘째치고 거짓말부터 했죠. 변명보다 더 센 단계가 거짓말. 그 다음에 거짓말보다 약한 단계가 변명. 변명보다 좀 더 약한 단계가 합리화 단계. 합리적으로. 근데 다 같은 거라는 거 아시죠? 다 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죽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먹었느냐라고 물을 때, 예,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이것 또한 자기 죽음이 있어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보니까 자기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숨거나 변명을 해요. 거짓말하거나 합리화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떠나는 것이 이제 과중한 스트레스잖아요. 누군가가 물으면 저도 합리화, 변명 단계까지는 계속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떠나간 그 모든 분들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너 내 안에 있다. 얼마나 멋져요. 사랑만 넣어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싶은 못난 내 모습을 내 안에 넣어두는 것, 인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읽어낼 수 있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위치를 모른 채 합리화와 변명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럴 때 싹 숨어버리고 Here I am 안 하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7장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주 복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게 주신 영광, 이게 기도문이라고 그랬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주신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신비로 줬어요? 말씀으로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비로 취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고 영광을 행사하잖아요. 우리 구로동에 있잖아요. 김기동 회장님이라고 자기가 능력을 행사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 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저질렀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회장님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통분모는 감옥에 잘 간다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력을 쓰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영광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줘야 되라고, 그들에게 주라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영광을 자기의 욕심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회장님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는 주셨어요. 이렇게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와 우리가, 나라는 인간이, 아니 좀 더 세분화할게, 나라는 인간이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나 위에 우리 수많은 제자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함이니이다. 이게 옛날 문체예요. 되게 하려 합니다. 그치요? 이게 기도문이에요, 지금. 기도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23절을 이제 또 이걸 부연 설명을 해줘요. 곧 예수가, 내가 예수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나라는 존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오. 이게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이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는 옛날에 무슨 결론은 버킹엄이다 무슨 그런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 되는 건데 이 하나가 결론은 하나지만 이 결론 하나까지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자리? 아버지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버지에게 속해 있어요? 아들에게 속해 있어요? 그들에게 속해 있어요? 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 이름 없는 그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이리로 몰려갔다가 저리로 몰려갔다가 또 저리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몰려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구예요? 그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에요. 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지금 기도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고 쳐주는데 하나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또 원어 성경하고 뭐 이런 분들은 하나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하나니까 내가 하나야. 어? 그러니까 능력도 하나야. 어? 아니 능력 발휘해봐. 무리를 걷고 독을 한번 마셔봐. 사는지 죽는지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런 기계적으로 하나됨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잖아요. 가족이 된 거예요. 양자 입양은 우리는 양자지만 상관없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서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패밀리. 아니 가족 가지고 불편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아니 꼭 아버지가 돼야 돼? 지들이? 창조주가 되어가지고 창조주가 되어서 뭐를 해야 돼? 능력 행사해야 되고 권력을 부려야 되고 이걸 꼭 해야 돼? 그게 욕심이라고요. 모든 게
모든 게 어디서 시작돼요?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고요. 구원받을 욕심, 하나님처럼 될 욕심.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하나님처럼 될 욕심을 버려라. 그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맞짱을 뜨려고 봤더니 뭐가 창피해. 그래, 가렸어. 그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가렸어.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소용없어. 잊고 있었어, 분명히. 맞죠? 잊고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잊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잊고 있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요. 무용지물이 돼서 쓸모가 없게 돼요. 쓸모없으니까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벗겨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선악, 지식, 열매가 효능이 사라진 거예요. 선악, 지식, 열매, 효능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선악, 지식, 열매, 효능이 사라져서 자기가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자기를 만들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이 다 내려지게 된다고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아유 저는 성령 체험이라고 해보지 않았어요.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놀랍도록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 열매가 내려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자리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 내가 어떤 쪽팔림을 당한다, 어떤 창피를 당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부르는 순간은 나가야지.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왜 벗었니? 왜 숨었니? 예, 제가 제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솔직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전부 누구 핑계대지. 제가 떠나간 성도님들 핑계대는 것처럼 떠나간 성도님들 제 핑계대요. 우리 둘이 똑같아. 누구를 욕하겠어. 선악 지식이 내려지고 보니까 그분들이 나야. 우리 가족이었어. 하나였다고. 이제 뭐만 남냐면은 합리화와 변명만 남는 게 아니라 아픔과 애통과 그들을 향한 사랑만 남아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 많이 아파. 그러면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죠? 위로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오. 그들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하나가 되려 함은 여기서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이에요. 하나됨의 목표가 뭐죠? 온전함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됨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됨의 목표가 온전함이에요. 근데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여기 써놨어요. 온전하게 되려라 텔레이오. 근데 텔레이오를 한번 찾아볼게요. 온전함이라는 게 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의 목표가 온전함인데 이 온전함이 이 텔레이오가 요게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온전함이라는 게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쓰여졌나 봤더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쓰여졌어요. 자,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누가복음 2장 43절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게 텔레이오예요. 온전함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마치고라도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에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는 텔레이오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 죽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후에 그 3일 동안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3일 동안 그 죽임 당한 그 순간이 온전하다는 게 텔레이오, 완전이라고 번역했는데 온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지금 이 성경학자들도, 이 성서학자들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번역하면은 제대로 번역할 텐데 일단 이분들 학문적으로는 성취도가 높지만은 학문이 높다고 복음을 다 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여지리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요. 완전하여지리라? 지금 이 3일 동안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부활을 해야 완전한 상태지. 이렇게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게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3일 동안 텔레이오, 온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예수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의 양식은 지금 우리가 먹는 밥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빵입니까? 아니, 그 말씀입니까? 말씀이지요. 그럼 떡을 먹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텔레이오. 근데 이 텔레이오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온전해져요? 죽음을 당한 이후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시간을, 아니 죽음을 보내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죽임 당했잖아요. 3일 동안 죽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단어가 텔레이오예요. 텔레이오의 쓰임 용법이. 자, 5장 36절. 그러니까 텔레이오 하는 방식이 첫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죽임 당해. 그리고 죽임 당해서 3일 동안 죽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죽음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왔을 때 각자 이름 부르면서 얘 이름 누구 이름 부르기가 참 무서워. 영희야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지내고 있는 사람은 희어야 여기 있나이다. 넌 뭐했니? 예, 제가 아버지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나이다. 왜 먹었어? 제 욕망 때문에 먹었어요.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텔레이오야. 뭐 대단하게 무슨 율법을 지켜서 성취하고 법을 지켜서 성취하고 무슨 엄청난 내용물을 이루어내서 성취하는 게 텔레이오가 아니에요. 그게 온전이 아니에요.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자기의 욕망, 감정, 있는 말을 정직하게 꺼내놓는 거예요. 그게 텔레이오 온전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게는 이제 요한복음 5장 3 내게는 요한의 더 큰 증거보다 더 큰 증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텔레이오가 뭐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됐어요? 이루게 한다.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텔레이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능동이에요? 하나님이 능동이에요? 내가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이죠. 그런데 왜 내가 능동이 돼서 율법 지키고 법 지키고 내가 성과를 내고 내가 뭔가 기도를 해서 이루어내려고 그래요? 그건 온전이 아니고 텔레이오가 아니라 자기의 완벽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담의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변명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입었으나 변명의 옷을 입었으나 그 변명 자체가 다 내려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변명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합리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은 거짓의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자고요. 하나님 부르세요. 피하지 말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한국말이 서투신 분은 영어로 Here I am.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려놓으시고요. 자, 또 텔레이오를 17장 4절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자, 17장 4절에서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텔레이오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루다, 마치다. 뭐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이 가능할 때는 텔레이오의 본뜻을 찾자고요. 본뜻, 기본이 되는 뜻. 거기서 이렇게 응용이 돼서 이루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마치다라고 번역 가능하게 된 그 기본 뜻. 기본 뜻이 뭐예요? 이거에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에서의 죽음처럼 3일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동안에 내가 능동으로, 죽어 있는 놈이 능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누가 능동으로 움직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온전하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텔레이오예요. 자, 텔레이오의 뜻이 이거예요. 그러면 17장 23절에 온전함을, 이제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온전함을 어떻게 이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역사를 해요? 이제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 방법을 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통해서 설명해줘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첫째, 이렇게 역사를 해요. 어떻게 말씀이 이제 텔레오가 온전하게 되리라. 이 텔레오가 이렇게 텔레오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나라는 존재가 누구 안에? 예,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와 나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텔레이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데 텔레이오 해주시겠어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고 뭐를 하냐면 말씀만 암기를 잔뜩 했어. 하나가 되기를 하라, 하나가 되기를 주여, 하나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텔레이오 온전하게 되는 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암기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백독했고 그것을 놓고 금식 기도하고 별의별 짓 해도 텔레이오 온전함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텔레이오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까? 말씀 읽고. 아니, 툭 하면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무슨 전도사들이나 상담하면 아이, 말씀 읽어. 말씀 안에 해결책 다 있어. 응? 내가 누구 표정 한번 흉내내야지. 이제 고개 딱 들고 각도 딱 들고. 말씀 읽어. 말씀 읽으면 다 해결돼. 아이, 내가 남자라서 여자 흉내 내려니까 안 된다.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아니, 우리 아내 아니에요. 딴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딴 사람이에요. 하도 내가 디스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권위와 힘으로 내리 눌러버리려고. 입술 이렇게 딱, 저는 입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절대 이렇게 안 돼요. 권위가 없어. 입술이 권위가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권위로 누른다고 해서 되는 영역이 있고 권위로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 죽음의 자리 그 3일 동안 하나가 된 상태라면은 나와 예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태라면 누가 일을 하세요? 나는 죽었으니까 아버지와 예수가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17장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해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아버지를 대표해서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텔레이오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 텔레이오가 온전함을 이루어 드디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되겠어요? 아니, 엄마 아빠 밑에 자식이 있는데 이놈이 좀 특별해.
엄마 아빠 말 절대로 안 듣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 절대로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절대로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에 거꾸로만 가. 계속 밥 먹으라면 밥 안 먹고 공부해라면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라면 교회 안 가고 잠자라 그러면 일어나 버리고 놀아라 하면은 잠자버리고 말을 완전히 거꾸로 들어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냐고. 없죠? 절대 가정의 행복, 자식 하나 때문에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욕망과 내 모든 욕심이 아버지 것과 어머니 것과 똑같다면 행복이 돼요. 이해가 되죠? 근데 내 욕망과 욕심이 아버지 것과 어머니 것과 완전히 다르면 그 집은 늘 불편해. 맨날 싸워. 야, 엄마가 전투력 있어요? 내가 전투력 있어요? 예, 어렸을 때. 이게 7살 기준이야. 7살 이하까지는 엄마가 세. 그런데 10살 넘어가면 애가 세.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20살 넘어가면 자식한테 맞아. 자식이 50쯤 되면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꼼짝없이 부모는 당하고 살아야 돼. 부모 나이가, 자식이 나이가 50 넘어가면 부모는 70, 80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식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언제 잡아야 돼요?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뜻을 부모와 일치시키려면 7살 아래에서 두드러 잡아야 되는 거죠. 초달을 아끼지 마. 그때는 7살 이하까지야.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세상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많이 때려주신다. 그럼 내 영적인 연령을 아시겠죠? 여기 10살 이상 손 들어보세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셨어요. 또 예수를 사랑하신 같이.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면 갸우뚱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 어하둥둥 내 사랑, 왜 이리 줬노, 와 이리 줬노, 뭐 이러고 사랑했어요? 아니면은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니까. 아니 세례받고 올라오자마자 광야로 몰아버리셨다니까. 바리새인들을 피해 다니게 만드셨다니까. 바리새만 만나면 싸워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해요. 보고 싶지. 우리 같으면은 이게 정신 연령이 약한 사람 같으면은 정면 맞대기 못 한다니까요. 적당히 하다가 포기할래. 보기 싫어. 너무 힘들어. 법정 소송에 한 100번만 들어가 봐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여기는 다 착해가지고 법정 소송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검찰청에 2-3번만 들어갔다 오면은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자기 인생 못 살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어. 그냥 포기하고 말아. 근데 예수는 끝까지 바리새하고 뭐를 했어요? 법전 논쟁을 벌였다고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라고요. 와, 지금 2달 동안 털리고 있는데도 까딱없이 버티고 있는 저분을 보니까 대단하셔요. 정신의 승리라고요. 진짜 정말 놀라워요. 지금 그 일이 예수에게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는 만날 때마다 그러면 예수는 혼자야. 근데 그놈들은 항상 많은 무리들이 지어가지고 꼭 떼로 덤벼. 떼가지로 덤벼. 뭐 특별 1팀, 특별 2팀, 뭐 3팀, 4팀, 부산지검팀 다 모아가지고 덤비는 거 다 모여. 떼로 덤빈다니까. 그래도 아니 예수를 보면은 결국은 죽임 당해요. 흔들림이 있었냐고. 왜냐하면
그것을 아버지 사랑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같이 누가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게 사랑하신 같이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환상과 착각에 빠져요.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전부 다 뭐로 생각해요? 감정적인 사랑만 생각한다고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아픈 곳을 만져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예수가 아버지께 받고 있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없잖아요. 괴로운 일 피하고 싶고 힘든 일 버리고 도망가고 싶고 어려운 놈 회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언제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언제나 꿈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예수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다고요. 결국엔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했잖아. 텔레이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온전함이 뭐예요? 죽은 상태에서 누가 일을 해요? 아버지와 예수가 일을 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목적도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되게 온전함을 어떻게 썼냐면 되게 하려 함.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죠. 철저하게 수동이에요. 온전함이 되는 건 내가 능동으로 가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들이. 그래서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알게? 세상으로. 세상이 알려주면 돼요?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암도 걸렸는데? 폭삭 망했는데? 자식 새끼 완전 엉터리 이상한 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그냥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알려주면 돼요? 세상에 알려주면 안 된다고. 영광 가린다고. 어떻게 해요? 감추죠. 그런데 지금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게 무슨 내용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 잘났고 나 잘되고 내 가족 잘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의 죽음, 고난, 그 바리새와의 대면, 대질, 그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뭐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 잘되고 나 잘나고 나 이렇게 훌륭해 나 이렇게 잘났어요 나 이렇게 건강해요 이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 이렇게 못났어요 내 변명을 다 내려놓고 나의 합리화가 다 내려놓고 숨고 싶은데 숨지 못하고 어디 있느냐? 이러면 진짜 숨고 싶 여기 있어요 하고 나가는 이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용기가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용기로 나서는 거예요. 지금 2달 동안 탈탈 털리는 거야. 이 세상 앞에서. 대한민국에 뛰어나던 모든 검사들이 달라붙어서 다 탈탈 터는 거야. 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 지금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근데 그걸 누가 털어요? 세상에 더 무서운 놈이 털어요? 검사보다 더 무서운 놈이. 누가 털어요? 아니 소위 이원론으로 얘기하면 마귀 사탄이 다 털어버린다고. 이론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털어버린다고. 아담을 만나러 가고 아담을 털어버린 게 마귀 사탄이 털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가니까 빛이 비치니까 그냥 털려버리잖아요. 더 무섭죠? 하나님이 털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폭로시켜놓고 하나님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그래야 그 죽음의 3일 동안에 이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텔레이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게 목적이라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자랑은 그걸 드러내놓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용기 있으세요? 그렇게 털릴 용기?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는 맨 뉴스 보면
보고 있는 용기 있으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몽땅 털릴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없죠. 실제로 그렇게 들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셨고 그 모양 그대로 우리를 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버지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의 기도였다고요. 그분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셔야죠. 24절 아버지여, 이 기도문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전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 나 있는 곳, 예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 되게 많아요. 예수가 세상에도 있었고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도 있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있었고 아버지의 오른쪽에도 계셔요. 지금 이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나 있는 곳, 예수가 나 있는 곳에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어느 자리만 생각해요? 하나님 오른편, 그것만 생각한다고. 아니 과정 없이 결과가 어떻게 있어요?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는 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가 첫째, 어디 써보자고. 써보자고. 우리 이 중요한 거는 자꾸 써야 돼. 아주 지우개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다 갖다 놨으니까 좋은 자리에다 갖다 놔서 지우개를 싹 지우고 중요한 거 하나 써놨는데 지웠네. 예, 이해를 해주시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꼭 써먹겠습니다. 자, 여기를 지우개를 여기다 올려놔야지.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나 있는 곳이라는 말이 나 있는 곳이라는 말이 보이세요? 글자? 예. 첫째는 어디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자리잖아요.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자리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자리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자리는 옷을 입고 있어서 홀라당 벗김을 당했어요. 부끄러운 자리, 창피함의 자리. 아담이 옷 벗은 자리, 옷 벗김을 당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자리, 3일. 3일간의 죽음의 자리. 그 다음에 부활의 자리가 있고, 부활 후 세상에 있었던 자리. 그 다음에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리.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자리에 있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다 빼고 여기 5번. 예, 5번에 있고 싶죠. 그런데 이 과정이 있어야 5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감당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말씀 육신이 돼서 세상에 있고 십자가에서 3일간 죽음의 자리를 통화해서 부활부터는 좀 신나긴 하지. 이거 있을 수 있겠냐고요. 못하잖아요. 벌써 내 자식만 봐도 올라오잖아. 막 죽음이 아니고 올라오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니까 미칠 것 같잖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아버지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아니 내가 말이 꼬이는데 다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100점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나 자신에게 100점 줄 수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왜 내 자식한테 자꾸 간서 왜 빵점짜리가? 내 딸이 내 아들이 100점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안에서 100점인지. 겨우 30점도 못 받은 이 부모. 내가 부모라는 자격으로 간섭을 한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걸 지랄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랄. 애를 30점짜리로 만들어 놓으려고 모든 걸 다 간섭하고 두드러 패고 있어요? 지랄을 해요 진짜. 애는 100점짜리인데 내가 30점짜리라고.
이해를 하시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애가 패면 맞고 애 때리라고 보낸 거 아니야. 부모 좀 패라고. 말 좀 듣지 말라고. 왜냐면 애를 통해서 나를 좀 하나님이 직접 패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러니까 애를 통해서 좀 패라고 보낸 거 아니야. 말 더럽게 듣지 말라고. 맨날 가출하라고. 너무 심했죠? 공부 꼴등하라고. 이것도 심했죠? 어디까지 해야지 좀 적당히 타협이 되려나? 예? 엄마 싫어! 이런 얘기. 그 정도는 타협이 되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됨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굴려고 자식을 붙잡았어요. 자식 붙잡다가 자식 가르치다가 자식을 통제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식에게 정을 떼고 개새끼만 사랑해. 댕댕이만 사랑하고 양이만 사랑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새끼들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동물 애호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진짜 이게 사랑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동물을 사랑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 말 너무 잘 듣거든. 자식은 말 절대 안 듣지만 이 멍멍이들은, 특히 멍멍이들은 절대 충성이야. 절대로 배신을 안 해.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보냈고 때리면 당하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제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천사구나. 십자가에 못 박여주시고 나를 죽여주시면 3일 동안 텔레이오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3일 동안 죽음 속에 쳐넣었구나. 갑자기 딸이 뭐 연락이 안 돼. 여러분 아버지는 또 미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남자들의 세계를 아니까 이 딸이 어떻게 됐는지 온갖 소설 쓰면서. 그때 소설 쓰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좀.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 막 연락처, 또 힘이 있으면 경제 어디 다 연락을 차차 빨리 이러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나 보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3일 동안 죽어 있자. 분명히 하나가 되신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께서 나를 빚어 가실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자,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예수가 있는 곳이 이 코스에 5개 나와 함께 있어. 이거 코스를 다 밟는다라는 거예요. 1. 말씀 육신 세상에. 2. 십자가. 3. 3일간 죽음. 4. 부활 후 세상. 5. 하나님 우편. 이 코스를 다 밟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창세전이라는 말이 요게 오해가 엄청 심해요. 진짜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굉장한 오역이에요. 창세전이 아니고요. 7장 24절에 보면 창세전이라고 했는데 이 창세전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2 단어를 창세라고 번역했어요. 카타볼레하고 이거 지울게요. 아주 중요한 단어라 여기다 쓸게요. 카타볼레하고 여기만 지우고 카타볼레하고 코스모스를 같이 썼어요. 합성어예요. 지금 각각의 단어를 따로따로 썼어요. 창세라는 말은 보통 어떻게 써야 돼요? 성경에서 창세라고 쓸 때는 아르케라고,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선 특이하게 아르케가 안 나오고 카타볼레, 카타볼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스모스. 그럼 코스모스는 알잖아요. 코스모스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노래 코스모스 이런 거 아니고 코스모스가 본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란 뜻이에요. 세상이라고도 번역되고 우주라고도 번역되고 세속이라고도 번역되고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코스모스는 안 찾을 거예요. 코스모스는 다 아니까
카타볼레를 찾아보자고. 이 카타볼레. 자, 창세전이라. 그러니까 세상이니까 요걸 세상에 상자를 빼고 세라고 번역하고 카타볼레를 창세기의 창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맞냐고 한번 보자고. 카타볼레가 최초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쓰여졌어요. 자, 이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고 창세로부터, 이게 창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카타볼레의 뜻을 보면은, 카타볼레의 뜻, 자, 카타볼레는 무슨 뜻이냐? 이건 뭐예요? 공약, 설립, 그 다음에 임신하다, 기초 설립.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카타볼레의 사전적인 의미는 임신할 때부터, 기초를 놓을 때부터, 뭔가를 만들어 갈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의역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창세라고 번역하고. 카타볼레, 코스모스를 전부 다 창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가 얼마나 폭력 같은 짓을 했는지. 25장 34절도 창세로 번역했어요. 누가복음 11장 50절도 창세로 번역했어요. 17장 24절도 창세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창세가 아니고 본래의 뜻은 뭐냐? 저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도 창세로 번역했어요. 카타볼레 코스모스 이렇게 짝으로. 히브리서 4장 3절도 창조할이라고 번역했어요. 창조가 아니고 기초를 놓을, 뭔가 태동했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창조할 세상을 이렇게 번역했고 11장 11절도 잉태라고 번역했어요. 요게 하나 제대로 번역했네. 잉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니 잉태하는, 요게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카타볼레는 잉태라고, 임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카타볼레의 쓰임새를 복음서에서 전부 창세로 번역해버렸어요. 이러면 카타볼레의, 자, 창세전부터를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뜻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나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상가족 상봉이 됐어요. 이상가족 상봉을 했는데 이 가족 중에 대표분이, 이 가족 대표가 아버지, 그 다음에 친아들, 예수, 친아들,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님의 여기에 플러스 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하나가 있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돼서 사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창설이 먼저예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먼저예요? 만들었죠. 가족이란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을 그 다음에 거기다 뒀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요 장면이에요. 지금 요 장면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게 성경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자, 나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나는 잉태, 창세, 요 창세 전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던 시점이라고요. 나라는 존재를. 이 카타볼레라는 뜻이 이 태초가 아니고 태초 이전에, 이 태초가 만들어진 이전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뭐를 해요? 만드시던 시점이에요. 언제 뭐로 만들어줘요? 아까 1단계부터 5단계. 1단계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대로 내가 딱 맞았죠.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세상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 번째 뭐 하나 빠졌다. 예? 예,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 우편에 이렇게 앉는 3, 4, 5 맞네. 그래, 자, 세상과 십자가의,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부터 시작돼요? 원인은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로고스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로고스 복음이라고, 로고스를 통하여서 이게 이 과정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요? 카타볼레 코스모스가 언제부터 시작되냐고요.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로고스가 들어갔을 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카타볼레 코스모스가 시작된다고요. 이것을 창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창세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나라는 존재는 카타볼레 코스모스, 즉 로고스로 인하여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깨어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부터 어디다 집어넣어요? 에덴 동산.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게 에덴 동산 과정이라니까? 안 믿어지시죠? 아니 에덴 동산, 아니 지금 지상평화, 지상천국을 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디요? 맨날 가판대 세워놓고 하는 여호와 증인, 지상천국, 가정천국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분들 가정천국, 지상천국 이루고 있는지 표정 한번 보시라고. 거기에 나있는 그 가식적인 표정.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오직 지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지 하나 구원받기 위한 욕심으로 나와 있으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 엉터리라고 그 사람들. 그런데 요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에덴 동산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처럼 그 가족, 패밀리가 된다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불만 없죠? 예, 불만 없죠? 축복 안 받아도 되죠? 예. 아멘이 작아. 아니 세상이 말하는 축복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종교가 가르쳐주는 그 모든 약속보다 이게 더 큰 약속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안 배우니까 전부 가짜를 향해서 달려간다. 가짜를 향해서. 자, 창세전부터 이해가 됐죠? 내가 조성되던, 내가 만들어지던, 내가 하나님의 품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성령 안에 잉태되던 그 순간부터 뭐로 잉태가 돼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를 어떻게 잉태했냐고. 가브리엘이 와서 말씀을 줬으니까 잉태된 거죠.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잉태가 되냐고. 그럼 어떻게 거듭나요? 누가 물었어요? 니고데모가. 내가 2번 태어나야 돼요?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잉태가 된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잉태가 되어서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야. 들어가서 이 과정을 거치면 거듭난다라고. 그게 믿어지시죠? 요한복음 여기서 지금 해결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세요. 가족들이 다 해요. 가족들이 다 잉태해서 출산해서 성장시켜서 키워서 예수의 일을 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인으로서, 자유치 않은데요, 돈이 없어서 걱정 마. 꼭 돈으로 영광시키고. 그거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거고, 아버지의 그 뜻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의 자유를 내가 누린다고요. 자, 창세전부터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잉태됐어요? 창세전이 아니고, 아니 마리아에게 와서 가브리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마리아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잉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예수를 계속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아니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특별히 더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 잉태된 순간부터 사랑하신 거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구조가 바뀌어야 돼. 이 종교적인 신비주의가 다 깨지고 나야 진짜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는 거죠. 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 의롭다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와 화평과 평화, 온유와 애통과 이 모든 약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 안에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이때 세상은 누구라고요? 저 안 믿는 이방인
저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세상이에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이 세상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 그들이 세상이라고. 세상은 이 종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절대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뭐로 알고 있어요? 능력자, 무소부재, 절대자, 우리에게 항상 좋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 새끼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그 자식놈 잘 크겠냐고. 그렇게 해서 잘 큰 놈 봤냐고. 없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인간은 자기의 욕망대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는 나중에 사이코패스 돼요. 지 뜻대로 살아버리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뺏어먹고 싶으면 확 뺏어먹어버리고, 이게 자기의 일평생 습관이 되면은 와, 인류사의 해악이 된다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그러니까 세상이, 이 종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예요? 이거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어떤 아버지예요? 1단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의 3일을 보내신 후에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아버지, 그게 사랑이라고. 근데 이 세상은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축복 주고 능력 주고 잘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할렐루야 박수 받고 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고 뭐 8,900억짜리 어떻게 어제 그 교회 앞에 갔다 왔더니 그게 어떻게 8,900억이지?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인데? 야, 누가 삥을 쳐도 많이 쳤구나, 야. 중간에 떼어먹어도 엄청, 한 몇천억 정도는 비자금 만들어 놨겠구나, 야. 그렇게 보이는. 세상은 알지 못해도 아버지는 다 알아요. 세상은 절대 아버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희망사항이죠, 예수님의. 아직 몰라요? 제자들 몰라요, 지금. 몰라요. 바로 요 다음 장면부터 다 도망가 버려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의 희망사항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라고.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기도의 표준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에 따른 희망사항을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26절 마지막 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뭐 엘샤다예요, 엘샤마예요,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라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아빠. 어렸을 땐 아빠, 나이 먹어서는 아버지. 그치요? 아빠라고 부를 때가 행복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행복해요? 이런 유하게 머물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 성장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때 행복한 거지. 아직도 아빠 이 유하게 단계에 머물러가지고 좀 성장하세요, 성장. 네. 나오긴 나왔는데 잉태되긴 잉태됐어. 이제 성장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로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가 있어요? 갑자기 콧물이 죄송합니다. 예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예수가 있어야죠. 근데 예수는 떠나고 뭐만 남아 있어요? 로고스, 말씀만 남아 있다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가 다 전해주고 왔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자꾸 암기해서 나온 말씀일까요? 자꾸 내 삶에서 재해석되어지는 말씀일까요? 맞아요. 재해석되어져서.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재해석돼서 나와요. 자꾸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져요. 놀랍게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능히 당할 시험만 주는 거야.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주는 거야. 자꾸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견인해 나간다고. 이끌어 나간다고요. 그게 이 과정을 다 통과하는 죽음과 십자가와 죽음과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어 이겨나가게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격려요 응원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가면 확 죽으세요. 그래야 아버지가 일을 하셔. 내가 일을 하면 아버지가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어. 언제까지 힘쓰나 두고 보자야. 언제까지 힘쓰나. 근데 아버지께 확 맡기면 시간 차이가 좀 걸려요. 왜냐면 그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니까. 내 눈앞에 있는 보기 싫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가 그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라고. 나를 잉태하사 나를 낳으시려고. 그게 바로 카타볼레 코스모스. 창세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말씀으로 잉태하신 때부터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거듭나고 건너가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